화려하고 세련된 사운드가 대부분을 이루는 요즘의 대중가요와는 달리 잔잔한 멜로디와 또 따뜻한 가사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뮤비를 보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인디언 복장을 한 사람도 있고 미국 서부 시대의 개척자의 옷을 한 카우보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봤으면 알겠지만 그 이수연 씨는 그 약간 원주민의 옷을 입고 있고 이찬혁 씨는 약간 카우보이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역사를 들어봤다면 알겠지만 1600년대부터 약 300년 동안 미국의 개척자들은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뮤비에서는 그런 인디언들과 미국 서부 시대 개척자들이 함께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탈을 쓰고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노래는 이곳이 바로 소문의 낙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의 댓글창을 짜라락 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소문의 낙원과는 다르게 살기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보다는 미움과 갈등이 가득하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많아지더라도 그런 것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문의 낙원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노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나름의 또 뮤비를 보면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돌 뮤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악뮤가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니까 나름 기독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에는 두 가지의 장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도시고 두 번째는 소문의 낙원입니다.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곳, 서로를 향한 갈등과 문제가 가득한 곳, 매일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곳, 사랑이 메말라가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이 노래에서 말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도시에선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답의 힌트는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에 있습니다.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우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죠. 도시에서는 사랑을 알 수 없대요. 그런데 도시를 떠나 소문의 낙원으로 가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소문의 낙원을 몸소 보여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그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사랑의 본보기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의 뿌리, 사랑의 시작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는 해도 그게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막 사랑을 서로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웹툰도 그런 로맨스 웹툰을 봐도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길게 다니는 커플들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다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흔히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델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특히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아직은 그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뭔 뜻일까?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육아 쇼츠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지도 모르는데 좀 뉴스에까지 떴던 그런 유명한 쇼츠였습니다. 그 쇼츠에서 제가 봤던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상상과 달랐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쇼츠 제목이 울고 있는 아기 앞에서 폭발한 엄마의 절규. 이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봤어요? 자, 어떤 쇼츠냐면 자, 어머니가 그 침대 위에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으쓱으쓱 하고 있는데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면서 막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든 그 샤우팅을 하시는 그런 쇼츠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말도 통하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아이를 보면서 때로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정말 아기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조차 이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시를 떠나서 소문의 낙원을 가야지 찾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사랑의 뿌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일반인들의 사랑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하여 라고 하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의 사랑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라니,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니,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저 사람 보니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아, 이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랑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랑은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께 유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소문의 낙원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 자,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 자기 중심성.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돈과 시간과 자원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자기 중심성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도시가 말하는 삶의 방식이고 도시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문의 낙원에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게임 그런 롤 같은 게임을 할 때 데스를 기록하면 여러분 감흥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 게임 캐릭터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또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 같은 큰 희생이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죽음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저희 십자가를 지기가 싫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목숨도 소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내놓았다는 거예요.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아들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너가 저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좀 십자가에서 죽어주면 좋겠다. 너 그럴 수 있겠니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해라. 너희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중등부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저는 그 악뮤 노래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제목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소문이라는 거는 그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뜻이죠. 신양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이 잘생겼다는 소문이 있어 라는 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가봐야 안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왔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제목은 이런 비현실적인 사랑을 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 이거 정확히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때로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세상에 이런 사랑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닐까요?
지금 우리 중등부 상태를 보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이 맞아요.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을 소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비현실적인 사랑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 권혁준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권혁준이 이로써 사랑을 알고 권혁준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 권혁준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권혁준이 이로써 사랑을 알고 권혁준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